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입니다. 지은이는 이정재, 펴낸 곳은 부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유튜브 채널 올바른 길의 운영자이며 지금은 경북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자 올바른 장명학 연구원장, 동양명리학 연구원장이다. 저자는 부자의 운명과 가난한 자의 운명은 99% 본인이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다는 오해.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월 일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나뉘게 되어 하늘의 연월 일시, 땅의 연월 일시와 같이 8자의 글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이 글자가 8자라고 해서 8자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로 운명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다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동일하다는 가설이 성립해야 한다. 사실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전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가설이 성립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주가 동일한 사람 중에 비슷하게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동일한 사주를 가진 수백 명이 전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 그렇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 말이 결코 사주라는 학문이 엉터리 사기라거나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주는 우리 전통의 학문으로 음양오행론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또한 한의학에도 활용되었으며 태극기와 한글을 만드는 것에 토대가 된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니 세상일이 전부 음양오행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난다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주학은 선천운에 후천운을 더하는 학문이다. 음이라는 선천운을 내가 타고난 사주라고 한다면 여기에 양이라는 후천운이 더해진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난 기운, 즉 사주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운, 즉 후천운을 더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다. 선천운인 사주에 후천운인 부모와 배우자, 또 본인의 성격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또 운명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그럼 이제 후천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후천운이란 첫 번째로 부모운을 말한다. 한 사람의 초년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의 사주를 결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 운이다. 그래서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의 타고난 기운, 즉 사주에다가 배우자의 사주를 결합해 균형을 내어서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본인의 성품을 대신하는 이름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사주를 해석해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의 사주와 배우자의 사주를 결합해 균형을 내고 거기에 이름을 같이 더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대한민국 철학관 중에 이렇게 하는 집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철학관에서는 사주 8글자만 달랑 적어놓고 배우자 복이니 재물 복이니 출세 운이니 하며 상담을 한다.
그러니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의뢰인은 어쩐지 잘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지는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세상 누구라도 후천운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주학이라는 학문인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사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선천운인 사주의 영향력은 단 10%도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는 후천운이다. 후천운,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에 누군가는 행복하고 부유하고 풍요롭게, 누군가는 가난하고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식으로 운명이 정해진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는가. 운명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으며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간은 기계와 다르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할 수 있고 만들어갈 수 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법과 사귀며 좋은 스승에게 배운다면 살아가는 것이 더욱 가치 있을 것이며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배우자를 만나고 나쁜 법과 사귀며 나쁜 스승에게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아주 불행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뒤늦게 운이 찾아오는 사람. 사주학에 쓰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한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를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년에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이다.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변화하며 또 이것이 반복되고 서서히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작아지기도 한다. 분명한 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사람을 땅에 내시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려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다.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 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라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어휴,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 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으며 이는 반드시 균형에 맞게 치우침이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말이다.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차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라.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온다. 몸 역시 하나밖에 없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어르신들이 달이 뜨는 모습을 보면 복 나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운. 사실 이건 사조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수많은 부자와 빈자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 것이다. 바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하늘은 절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의미 없이 세상에 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어렵게 살라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다. 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한 존재다. 나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나뿐이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믿지 않는다.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이 세상 그 누가 나를 믿어주겠는가? 매일 스스로 자기 체면을 걸어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잘난 사람이다. 반드시 멋지게 살아갈 것이다. 또 운이 그렇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를 사주로 풀면 호연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호연직이란 운을 불러오는 마음이다. 사주학에서는 대운이 들어오는 시기를 자기 스스로 바뀌고 변하는 시기라고 규정한다. 운은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 나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다. 나는 반드시 최고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다. 세상의 오해와 달리 사주학은 원래 선천운을 단 1%도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 후천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후천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마음가짐이다. 모두 후천운을 통해 누리는 삶,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부모에서 자식으로 이어지는 운명의 대물림. 사실 자녀들의 가치관이나 분별력, 판단력, 의지력 등은 대부분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형성되었고 당신의 행동에 의해 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사주학에서 한 사람의 사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사주와 함께 판단하라고 말한다. 자식의 운명에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이다. 말로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고 부모가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라고 했다. 세상에 절대로 늦은 것은 없다. 당신의 바른 모습, 바른 행동, 바른 말투가 자녀들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말이다. 자식 복을 죽이는 말버릇. 첫째, 강요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행동해야 그 결과도 좋아진다.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행동은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예를 들면 집 청소나 방 청소를 말로만 시키지 말고 직접 청소를 해보라. 또 공부하라고 말로 하기보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이를 본 자식들은 아무리 나이가 있더라도 반드시 같이 따라하게 될 것이다. 둘째, 남 탓하지 마라.
그 사람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 얼마나 안 좋든 간에 그 사람을 만난 것은 당신이다. 남을 탓하는 모습은 누군가에게 배우기 쉬운 가장 나쁜 습성이다. 분명 당신이 누군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 역시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한다. 자식 복을 살리는 말투. 첫 번째, 단호한 어투를 쓰는 것이다. 이는 자녀들의 결단력을 길러주는 최고의 방법이다. 좋은 것, 싫은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결단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당신이 단호한 어투를 보여준다면 노후에도 자식들은 절대 당신을 막대하지 못할 것이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우유부단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긍정의 말투와 이해하는 말투를 쓰는 것이다. 긍정적인 자세는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고 그 부분을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줘야 한다. 누군가 잘못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주고 저 사람도 틀림없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거다 라고 말하는 이해심 많은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당신의 자녀가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사과하는 말투를 쓰는 것이다. 잘못을 했다면 당신이 먼저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먼저 사과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감동을 주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녀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많은 이에게 추앙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심리학보다 먼저 증명한 사주학. 운이나 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며 자신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니 말이 바르다면 좋은 운을 얻을 것입니다. 복을 걷어차는 말, 끌어안는 말. 첫 번째,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존심이 약하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같은 실수를 해도 에이 내가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뭐 체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뭐가 틀렸는지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실수 절대 하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하고 기록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이라면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다음 일을 맡기겠는가? 두 번째, 칭찬의 말과 비난의 말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이 칭찬의 말에는 묘한 마력이 있다. 상대에게 한다면 200%, 300%의 힘을 내도록 만들어주게 되고 자신에게 한다면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말하라. 당신에게 맡겨두면 뭐든 잘해서 걱정이 안 돼. 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동료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라. 에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라는 식으로. 이 모든 칭찬과 격려는 혜택으로 변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운이나 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